어느덧 10계명 벌써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서론까지 해서 오늘이 11번째 10계명과 관련해서 11번째 시간이네요. 그동안 또 10계명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시면서 고민해 오시느라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삶을 또 점검해 보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계명부터 9계명 한번 돌아보면 잘 기억이 나시죠? 예.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오늘 이제 10계명이니까 1계명은 너는 이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제 계명이었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옆에 또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이제 두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뭐 강권적으로 나만 바라봐 뭐 이런 계명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기는 것, 이와 같은 것도 함께 금하시고 계셨다라는 게 1계명이 갖고 있었던 이제 의미였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였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보통 이제 우상 숭배와 혼동을 하곤 했는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었죠.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는 방법은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이제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이제 계명이었죠.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계명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계명이었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죠. 예. 요게 이제 1, 2, 3,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계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뭔가 금지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많이 좀 강박에 쌓이곤 했는데 사실 이 계명은 금지가 아니라 해방이다라고 그때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얽매여 있던 많은 것들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리는 날을 가지라는 말씀이었죠. 그리할 때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손에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4계명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제 계명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었고 5계명부터는 다들 이제 좀 기억하시죠? 6, 7, 8, 9계명, 10계명까지 외우는 법을 그때 한 번 알려드렸지만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 6계명은 5계명부터가 이웃에 대한 계명이어서 가장 먼저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 나왔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이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무턱대고 무조건 네 부모를 다 잘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라 뭐 이런 의미였다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였죠.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선택할 수 없는 인간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문제들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에 특히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조차도 하나님 주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계명이고 그 가운데 그것을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부모, 자식, 가족들 간의 이제 관계인 것이죠. 6계명은 6이기 때문에 살인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사람을 죽인다 안 죽인다 뭐 문제이기 이전에 오히려 내 주변의 이웃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존귀함을 깨닫고 그들을 잘 지키고 함께 돌보아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 6계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계명이라는 걸, 명령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7계명은 칠칠 맞은 사람이 저지르는 이제 계명이 범하는 계명이죠. 그래서 이제 간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부부관계, 가정을 잘 지키고 보존해라라는 그런 의미였죠. 가정과 부부관계와 가정의 관계를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잘 지켜나가는 것, 보호해 나가는 것, 또 하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려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7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고요. 8계명은 도둑질을 팔로 하니까 8계명이죠. 예. 그래서 도둑질과 관련해서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오니 청지기답게 맡겨진 것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라는 계명이 8계명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모든 면에서 거짓되게 행하지 말라는 얘기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계명을 소홀히 여기는데 인류 최초의 죄가 거짓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많은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거짓말하는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10계명입니다. 10번째 이제 계명인 것이죠. 한번 쭉 돌아보니 기억이 나시죠? 예, 뭐 사실 기억 안 납니다. 예. 우리가 뭐 설교 한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기억이 나면은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기억이 좀 안 날 수 있지만 이후에도 우리가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종종 10계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끝나진 않겠죠. 기회가 되는 대로 10계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함께 계속 보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이제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제 계명인 것이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전체 구절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신명기 5장에서는 순서가 좀 다르게 나와 있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 가지를 막 목록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 말미에서 정리를 해주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결국 이제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죠. 이제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이제 걸리는 게 하나 있죠. 내 이웃의 아내도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여성분들에게는 오늘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당시 시대상으로는 여성들 역시 소유물에 이제 해당했기 때문에 다 같은 소유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와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죠. 우리가 뭐 밭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소나 뭐 가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시대상이 많이 바뀌었으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내 이웃의 소유, 내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이제 계명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뭐 마땅한 윤리이고 앞의 계명들처럼 뭐
그저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하지만 가만 보면 이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좀 차이가 좀 있죠. 사람에 대한 계명들 이제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쭉 방금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생각해 보면 다 실제 어떤 행동과 행실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행동과 행실의 잘잘못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작하는 계명들인데, 그런데 이 10번째는 눈에 드러나는 게 아니죠. 탐낸다 안 낸다는 마음속에만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잘못 자체를. 그렇게 행실이 아닌, 이 10번째는 행실이 아닌 마음의 죄, 내면의 죄,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탐심, 탐욕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 탐욕, 이것은 이제 탐하는 마음, 탐하는 욕심, 더 갖고 싶은 욕망,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이 계명과 관련해서는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분해야 될 것은 욕망 자체를 갖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죠.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욕구와 욕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구와 욕망을 주시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다스려 가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그 욕망 역시 이제 타락해 버렸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부패한 욕망, 그것은 이제 절제를 모르는 탐욕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제 도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프린트물 다 있으시죠? 네. 9절에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속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우리 마음 속이 그만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죄와 악은 우리의 그 부패한 마음에서 이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그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비방이 나오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 이 약한 마음들 중심에 이제 탐욕이 있다라는 겁니다. 탐욕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탐욕과 탐심 이러면 그런 여러 가지 부패한 욕망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이게 보이는데, 사실 이 탐욕과 탐심은 모든 욕망과 죄악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뒷받침해 준 사건들을 보여주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이죠.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은 그 여인을 탐하는 그 다윗의 탐욕이 거짓말을 하여서 계략을 꾸미게 하고
결국에는 그의 남편까지 죽이게 되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탐욕에서 시작된 그 마음이 6계명과 7계명, 9계명을 다 어기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의 한순간의 탐욕이 그렇게 간음과 거짓과 살인까지 저지르게 만든 것입니다. 탐욕이 낳은 죄의 결과들이 그러한 것이죠.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 역시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죠. 제자들 가운데 셈을 잘할 수 있는 세리가 있었죠. 마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신이 돈괴를 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알고 계셨겠죠.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이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죠. 그리고 그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가룟 유다 역시 죄책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첫 시작이 탐욕에서 시작된 죄악이었고 결과가 이토록 비참하고 비극적이게 됩니다. 지난 9계명에서 잠시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이제 순수하지 못했죠. 한편에서 봤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탐욕 때문이다. 또 지난 9계명에서는 우리가 그들이 행한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거짓말이 그들의 큰 죄악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 수 있는 그들의 죄악은 그들이 다른 걸 또한 탐했습니다.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상황은 아시죠? 많은 명절을 맞아서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 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처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같이 모여서 계속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상황이다 보니 사람들은 일정을 가지고 왔었던 사람들이 그것보다 초과돼서 계속 지내야 하니 자기들이 가진 것도 떨어지고 자야 될 것, 먹을 것도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가 몇몇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곤 하였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높임을 받는 걸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명예욕을 탐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자신들 역시도 비슷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다 가져오기 아까워서 일부를 숨겨놓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사도들 앞에 일부를 갖다 내었더니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도 속이고 사도들과 사람들도 속이고 결국은 그들 마음에 있던 명예에 대한 탐욕이 그들을 죽음까지 몰고 가게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이제 동기가 명예에 대한 탐욕이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것을 다 팔아서 그렇게 가져온 것은 대단한 일인데 그런 그들이 죽게 되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당시에만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고 싶어도 틈탈 수 없었던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가 있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사탄과 마귀는 분명히 그런 모임을, 그 공동체를, 그 예배 공동체, 그 교회를 해방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탄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죠.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도구가 된 셈이죠. 그들의 명예에 대한 탐욕을 사탄 마귀가 활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라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명예욕이 공동체 안에 물을 들이게 되면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그 악 영향이 인간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되는 교회를 지켜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 역시 교회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 곳인지를 알게 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게 되는 한편의 또 방편이 되었고,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역시도 교회를 두려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한 개인의 탐욕에서 시작된 마음들이 결국은 그들의 가정조차 몰락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한 사람의 탐욕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또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간이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훔친 사건 때문에 그 다음 성을 점령하는 아이 성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리고 성보다 훨씬 약한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하고 패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죠. 이것이 아간이 훔쳤던 그 전리품 몇 가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탐욕이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건 구약시대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신약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탐욕은 이처럼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한 개인의 삶뿐 아니라 주변 이웃과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안에 늘 도사리던 그 욕심, 우리는 다 그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 탐욕과 탐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겼던 그것이 사실 성경에서는 이토록 심각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진작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세번역에서는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라고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탐욕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과 함께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 탐욕은 우상숭배니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탐심을 우상숭배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이다 보니 가벼이 또 여기고 넘어가게 되는데 결코 그렇게 우리가 가벼이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연상되는 것은 일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연상되어지죠. 예수님도 탐심에 대해서 유독 경고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 말씀도 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무생물을, 어떤 대상을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인격화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탐심이 우상숭배다라는 골로새서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탐심에 대한 계명이 십계명의 10번째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1계명과 10계명으로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으로 10계명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만큼 탐심에 대한 마음, 탐욕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욕심, 가벼이 여겼던 그 탐심, 탐욕, 그것을 성경은 진작부터 우리에게 이토록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음이, 이 탐심과 이 탐욕이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 이 탐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탐심과 탐욕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그릇됨이 바로 이 탐심과 탐욕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저 단순한 무언가를 더 갖고 싶다라는 욕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또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것도, 심지어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혹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세밀하게 우리가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내면의 죄를 언급하신 것이 이 탐심, 탐욕이고, 이것이 십계명의 10번째 들어와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탐심과 탐욕의 문제를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탐심과 탐욕의 반대가 무엇인가요? 사전적으로는 만족이 반대 의미입니다. 만족. 그런데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는 자족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읽을 때마다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자족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앞구절인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 뒤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 중에도 만족할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줄 알게 되면 풍족하든 비천하든 배부르든 굶주리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니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것 자체로도 이미 놀라운 고백인데 더 놀라운 건 빌립보서를 쓴 장소는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가 지금 이 이야기를 감옥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가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그의 모든 삶에 생명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이죠. 여러 차례 계속해서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각자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데 그분이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내 삶을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은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인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내가 계획한 삶을 잘 살아내야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이끌어주고 계신 삶을 신뢰한다면 내가 비록 비천에 처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길이라는 걸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같이 고백했나요? 다윗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방금 동일한 개념이죠.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는 목자이시니 나에겐 부족함이 전혀 없다. 문장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상황을 살펴봤을 땐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나요? 사울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자신의 갑옷들을 입혀주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이야기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양떼를 돌볼 때 맹수가 공격해올 때 이 돌팔매로 맹수들을 무찔렀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건 자기의 영웅담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던 그 다윗은 양떼를 돌볼 때 수없이 맹수들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양떼를 돌볼 때 늘 평안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해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돌팔매로 맹수들과 싸우며 양떼들을 지켜냈습니다. 편안한 처지에 모든 것이 넉넉한 중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맹수와 싸워가며 죽을 위기에도 처하면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자기가 비천에 있어도 풍요에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어서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한 예언은 바벨론의 침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이들보다 먼저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구절 16절에서는 내가 그 모습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리고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갈 정도로 두려웠고 나의 다리가
후두들 떨렸다라고 고백한 게 바로 그 앞구절입니다. 그렇게 침략당하여서 재난을 당하게 될 그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방금 17절, 18절의 그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가운데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그와 같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의지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그와 같이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과 자족, 이것은 내가 만족스러울 만큼 가지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이미 다 압니다. 어느 정도 살아오면 내가 다 움켜쥐었다고 해서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 우리 삶으로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죄된 본성을 지닌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만족과 자족은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명절에 사촌형과 함께 길을 가다가 500원짜리를, 저 어렸을 때는 500원짜리가 지폐였거든요. 500원짜리 지폐를 하수구에 쫙쫙 찢어서 버렸다라고 사촌형이 이야기해 주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동전을 신나게 들고 슈퍼마켓을 가던 제 모습을 얘기해 주었었는데 500원의 가치, 그 지폐의 가치를 모르니 그것은 버리고 동전만 들고 신나게 슈퍼마켓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모를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이 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숨겨있는 밭을 사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이고 행복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저처럼 계속 100원짜리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 알아가게 될 때 비로소 내 삶에 짊어져 있던 그 많은 무게들이 점점 더 가벼워져 가게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자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족의 삶에서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솟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저 단순히 어떤 걸 욕심내는 것을 그치다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느 것 하나 단순한 명령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가치, 구원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누려갈 수 있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10번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만악의 뿌리와 같은 탐욕과 탐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믿지 않는 이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밝히 깨달아 감으로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